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많이 어려웠죠? 그 이야기가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이제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막벨라굴에 들어가고자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꼭 가나안에 가지고 가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는 어디에 묻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요아스가 죽었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우리가 할 때는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교자를 언급할 때 그쵸?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까지 말하는 거 보면 요아스가 본질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게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높은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성전도 보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어떠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막 착한 일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막 이러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였고, 만약에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딱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요. 음. 오늘 보게 될 왕이 있습니다. 그, 아, 네, 아무튼 있어요. 그 왕에 가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일단은 그 전에 북방 이스라엘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엘리사가 죽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저랑 오래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빈말은 안 하는 건 아시죠? 네. 응, 그냥 뭐 있는 척 숨기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깔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뭔 소린가 싶어도 한 번쯤 들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번에 다 이해되진 않아요. 뭐가 다른 거에 이해가 되면 그거 가지고선 다른 게 이해가 되고 이런 식이지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막 정답처럼 빵빵빵빵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관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일단락하고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 한 거 했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북방 이스라엘로 가볼게요. 13장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네. 지금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도 한 행동을 보면은 2절 어떻게 나왔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분명히 악한 왕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회개했니? 그렇니? 확인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우셨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6절 보시면 계속 따라가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여호아하스가 의뢰할 만한 모든 것을 7절 보면 다 뺏어가시죠. 음, 네. 이거는 비단 이 악한 왕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같이 하고 있는 걸 보셔야지 돼요. 음, 우리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의뢰하던 것들을 다 갖다 바쳤죠. 음, 죽기 전에. 응. 지금 하나님이 뺏으셨다. 요아스가 갖다 바쳤다. 혹은 뺏겼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뺏으셨다. 자기 바쳤다. 혹은 뺏겼다. 달란 다 같죠. 네? 다 아니요. 같은 이야기예요. 결과는 같잖아요. 뭐가 아, 사라진 거예요? 내 거. 예, 의뢰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한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죠. 예. 지금 뺏기는 것들을 보면 내가 이게 날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나를 지킨다. 그래서 나 전쟁하기 싫으니까는 성전에 있는 예물 모든 걸 다 갖다 줬더니만은 떠났다. 이런 식이고, 혹은 심령이 와가지고는 다 뺏어갔다. 이런 식이고, 의뢰 자기가 주든지 빼앗기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뺏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뢰하는 것들을 지우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맞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왕이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던, 유다 왕이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간구하면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뢰한 것들을 치우시고, 맞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서요, 이 죽고 난 다음에 동시대에 요아스라는 왕이 둘 다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도 요아스고 남방도 요아스예요. 신기한 시간이죠. 둘 다 요아스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요아스도 착한 왕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부터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멈춰 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재밌는 게 요아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대요. 이것도 웃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러면은 왜 자기는 다른 뭐 과부의 아들은 살렸는데 왜 너는 못 사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왕이 요아스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활을 가져오라 그래요. 음, 보시면 아합도 그렇고, 그쵸? 악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활이라고 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활을 쏘는데 일단은 창을 열어요. 어느 쪽 창을 열어요? 동쪽 창을 열죠. 왜냐면 동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활을 쏘는데 엘리사가 손을 잡고 쏘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쏘는 거는 내가 쏘는 거지만 이것을 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쏜다라고 하는 예표인 거예요. 이만큼까지 해주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엘리사가 해석까지 해줘요. 이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정말로 멸절하기까지 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당신이 아람 사람을 멸절할 때까지 칠 것이다 라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죽을 때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감사합니다라든지 정말로 힘이 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미까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지금 이 사람 보면은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에 전혀 동화하고 있지 않아요. 치라고 할 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세게 세 번 치든지 아니면 한 번 쳐가지고 부러질 때까지 치든지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툭툭툭 치고 만 거예요. 그랬으니까 엘리사가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온전하게 따라야 되고 전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엘리- 그리고 지금 이 악한 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냥 쏠할 때 쐈고 치할 때 쳤지만 그의 진심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 있지 않은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이름이 계속 헷갈려요. 그렇죠? 요아스 북방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 뭐가 생각해봤는데 세 번 쳤을 것 같아요, 저. 왜냐면, 집사님도? 왜냐면 생각해봤어요. 땅, 땅, 땅 완전 그랬을 것 같아요. 음, 네. 계속 치기도 뭐하고, 그쵸? 예. 네. 그래서 치라 그랬으니까 나도 세 번 쳤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말했잖아요. 부러질 때까지 세게 치든지 한 번에. 까지 근데 음, 세 번 쳤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건성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왕이 악한 왕이 이러한 해석들을 다 듣고 났을 때 미안 죄송해요 죄송해요 세 번밖에 못했다고 더 칠게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말이 그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왜 알려주냐고요. 너가 틀렸으면 그걸 고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아우 아쉽네요 이러고 간 거죠 그냥. 음, 음, 자식 키울 때 너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러면은 제 아들이 그럼 그거 할래 바꾸거든요. 음, 너가 태도를 할 때 뭐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내라고 해야지 그냥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면 나 아빠 안 해줘 그러면 할래 단 말이에요. 여기 그게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요아스는 아쉬워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어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음, 그럼 그의 아들 된 사람으로서 엘리사를 받아봤을 때 좀 마음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겉으로만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가 죽을 건데 뭘 할 거니?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엘리사가 그냥 죽고 끝이 났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 이야기가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안 된다, 된다 뭐 했을 때 그걸 믿어 말어. 죽었는데 뭐 어쩔 거야. 이게 아니라 보니까 죽은 그 시체에, 저는 뼈에,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요. 이 이야기가 요아스한테 들어갔으면 요아스는 그 이야기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음, 그냥 신기하다. 어떻게 뼈에 붙였다면 사람이 살아나? 이걸 보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 너희에게 힘을 말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찹찹하죠. 그러니까 이 뼈에 닿았더니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나 엘리사예요. 죽었어요. 썩었어요. 한 해가 지났어요. 뼈예요. 그럼 엘리사가 의도를 가지고서는 자, 나 내 뼈에 닿는 사람을 살려야지 기도해가지고 엘리사가 살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라고요. 엘리사가 너무 신통해가지고 그 뼈에는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가? 그럼 그의 언약도 사라졌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뢰하면 죽은 자도 살게 된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22절, 23절 볼까요?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 우리가 하신 언약 때문에 하셨다예요. 음, 그러면 아까 결국에 이제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요, 어쩔 때는 내가 좀 별로여서 기도 안 할 때, 혹은 내가 좀 별로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면 해주고 말면 말고 아쉬울 건 없는데 좀 해주면 좋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게 딱 지금 북방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악한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는 것도 알고. 그런데 해왔고 해야 된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언약 때문에 하셨는데 또 언약하신 대로 몇 번 이겼다 그래요. 그 다음 절 세 번 이겼죠. 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빼앗겼던 성읍들도 찾았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 번 이겼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죠. 음, 아합이 풀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봐라. 풀 죽어 있잖냐 이러면서 마음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 세 번밖에 안 쳤어? 그럼 너 세 번만 이길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신기하게 안 와요. 음,
그,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앞선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먼저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안 된다 그러네? 에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음,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왕 아마샤예요. 자, 이 아마샤라는 왕은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랬는데. 했다가 나빠진다. 근데 14장 20절 보면 시체가 어디로 갔대요? 아리성이. 여의성. 다윗성이 조상과 갔다 함께. 그러죠? 음, 그러면은 악한 왕인지 좋은 왕인지 모르지만 일단 결론은 들어갔구나 이렇게 가겠죠. 결론은 들어갔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음, 우리 역대하도 갈 거고요. 열왕기상도 할 거예요. 열왕기하도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요아스 왕이 죽게 되고 왕이 되었잖아요. 25세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살해당했죠? 반역돼가지고. 음.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며 그의 보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복수를 해도 진짜로 막 삼족을 멸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다윗처럼 못했고 산당은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항상 모든 패턴이죠, 그렇죠? 산당까지는 할 수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돔 사람하고 전쟁해서 이겼대요. 에돔이라고 하는 데는 에서의 후손이고 원래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쟁할 때 에돔 대꾸서 했었죠. 근데 에돔이 원래는 어디의 속국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모압은 누구의 속국이었고 에돔은 누구의 속국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 지금 나 그게 되게 쉬운 퀴즈야. 북방 이스라엘 있고 남방 유다가 있어. 모압은 누구의 속국이었고 아, 방 유다.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속국이었고 그랬어. 에돔은 유다. 남방 유다의 속국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모압 까부니까 모압 치러 갑시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랑 다 같이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에돔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은 에돔에서부터 물이 와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돔이 반역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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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언제예요? 여기서 맞췄고, 음, 여호사밧이 죽고 어, 유다 왕 음, 누구?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누구랑. 음. 여호람이 좋은 왕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호람 봐서 이기게 해준다 그 왕이 아니었나? 아니, 열왕기하 8장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그쵸. 그러니까는 이 이세벨의 그 피가 아달랴 해가 들어왔잖아요. 그때가 여호람 때예요. 그때 에돔이 배반을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에돔이 계속 신경질나게 했단 말이죠.
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마샤가 그 애돔을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음, 그러면 기분 좋겠죠? 네. 얼마나 세게 본때를 보여줬냐면 역대하 25장 갈게요. 2절 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표현이 재밌죠? 네. 정직했는데 온전하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 5절부터 볼게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지금 아마샤가 갑자기 군사를 막 늘렸어요. 음, 군대를 확충을 하고 돈으로 북방 이스라엘에서도 막 군사를 샀어요. 대체 얼마나 했는지 10만 명을 샀다라는 것도 신기하죠. 은 100달란트로. 근데 왜 샀냐면 그 다음 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너무 아마사가 멋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군대를 다 준비했는데. 음,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와가지고는 한 얘기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데리고 싸운다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나 돈도 다 냈고 그 사람들 다 와 있는데 나 지금 어떡하냐? 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9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싸우려고 돈 받고 왔는데 가면은 난 감사하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난 죽지도 않아도 되고 돈은 돈대로 받고 네. 오케이 하고 갈 텐데 이 에브라임이 근본이 된 사람들은 참 별로예요. 그렇죠? 막 화를 내고 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안 가죠. 자,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아마샤가 용기를 내서 전쟁해서요. 이겨요, 또. 한번 볼게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어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서 아니, 아마샤가 갈등이 생겼어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가 좀 잔인하게 얻어요. 포로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 터트려 죽이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게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는 게 뭐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이 군대가 가면서 약탈하고서는 사람도 죽이고 납치해가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러면 이 아마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은 100달란트도 잃었고 그리고 자기네 백성들도 약탈당하고 그러면 아마샤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샤였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끝까지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아마샤는 절반만 믿은 거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신기하죠. 음, 음. 자기가 원래는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왕 해가지고는 몇 대도 안 됐는 덕이를 본때를 보여준다고 자기 힘으로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군사를 10만이나 고용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기려고 이기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좋아요 하고서는 이겼는데 정작 자기한테 좀 손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아, 나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에돔 신을 자기의 신이다라고서는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완전히 인간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줄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아마샤가 한 행동 보세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딱 드러나죠, 지금. 이렇게 공감이 되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인간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익 배분, 이율 배반 아니, 거기에 그리고 맞춰가지고 태도를 슥슥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보내가지고 그 보낸 군사들이 막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그렇게 안 믿게 되지. 그쵸? 예. 그럼 딱 인간이 우리가 느낄 만한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겨보니까 너무 쉽게 이긴 거야. 아, 이럴 거였으면 그냥 내가 했던 방식대로 했었으면 되는 거였고, 그냥 될 거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음. 그쵸? 완전히 우리랑 똑같죠. 음. 그러니까는 이제 에돔을 내 신이다 하고서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는 야, 너 에돔 신이 걔네도 못 지켰는데 널 지켜주겠니 했을 때 너 조용히 해라. 난 너를 모사로 생각한 적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 네가 한 모사 듣고 와 했더니만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 내가 네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다 하고서는 이제 복수를 계획하는데 음. 내가 에돔 이긴 거 보니까 나 좀 잘 싸우는 것 같아. 그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도 친다 하고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진짜 신기하게도 북방 이스라엘도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여 음, 이스라엘 자, 왕 여기서 보시면 딱 이 사람이 정말 우리랑 같다라는 것도 아시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거 말해주는 신을 의지해서 덤빈다라는 것. 근데 그게 원래 아마샤는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좀 지켰다고 표현했고, 지금 아마샤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요아스. 요아스가 착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보다 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더 선하다고. 그렇죠? 아싸리 하나님 안 믿는 요아스가 오히려 아마샤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가시나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음. 자, 그래서 얼만큼 치욕을 당하냐면 요아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죠.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드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슬프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었어야 됐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너무 싫어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가 본 손해를 메꾸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까 지금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마샤를 사로잡은 왕이 누구였어요? 요아스. 요아스였죠. 네. 그런데 요아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후에도 누군 살아있어요, 지금? 아마 아마 아마샤는 살아있어요. 사로잡은 왕이 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왕은 핀. 죽었고 사로잡힌 왕은 그 이후에도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결국엔 반역당해가지고 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아스였죠. 네.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어떻게 죽었어요? 반역당해서 죽었죠. 음. 아달랴도 죽을 때 반역이다 하고 죽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 아마샤도 반역당해서 죽어요. 근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너 잘못했어, 너 죽어 이렇게 끝나면 될 문제인데 왜 살려두시고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이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죽었으면 원래는 반역해서 죽었으면은 뭐 시체가 막 훼손당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시체는 가져와서 묘실에다가 장사해 줬다. 음. 그리고서는 반역했으면 다른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왕이 돼요? 아들? 예. 음. 26장 1절 보세요.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렇죠. 반역했으면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아들인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또 착할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재밌어요. 왜냐? 이 사람은 나중에 문둥병이라는 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둥병 걸려서 곧바로 안 죽고 또 질기게 살아 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거가,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졸려서 피곤해서 횡설수설했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문자로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사람이 착했다, 이 사람이 나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이 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분명히 북방 이스라엘 요아스 엘리사가 너 세 번밖에 안 쳤으니까 넌 세 번만 치고 끝이야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아스 왕에게, 악한 왕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엘리사의 뼈를, 그렇죠? 그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언약이 있었으니까. 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시야가 열리면 성경이 이제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음, 단순히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에돔한테 가서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에돔 신을 섬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아, 내가 진짜 잘못 들었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좋은 계약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았냐? 라고 하고서 밀어내고 내가 손해 본 것 내 방식으로 메꿔야지.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성경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